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상 17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계신 곳에서 말씀을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 구절을 꼭 기억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긴 기도의 핵심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또 한 걸음 나아가 깨달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도록 여러 종류의 하나님을 섬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함께 말씀 읽는 그런 기간이 짧은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통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독점했던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고대 근동에서 신을 가르치는 그 신에게 적용하는 복수 명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럴 때 임 마지막에 묶어지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복수로 끝나는데 신들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에게만 한정 적용되는 복수 명사를 사용하죠. 그러면 어떤 엘로힘들이 있었는가? 대표적인 엘로힘은 바알 있었고, 또 아세라도 있었고, 몰록도 있었고, 밀콤도 있었고, 1월 성신 등 수많은 엘로힘들이 고대 근동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삶을 장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엘로힘들이 거짓이며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만 하나님이시냐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만 엘로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대로 이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엘로힘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호와 하나님만 엘로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들도 자기들의 엘로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일들을 반복하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고발하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악을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까? 남편을 버린 음행한 아내. 이렇게 설명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자기들의 엘로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바알을 엘로힘이라고 믿었을 때 여호와는 엘로힘이 아니시냐? 아니요. 여호와도 엘로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에 대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우선한 거죠. 동시에 바알도 엘로힘도 엘로힘으로 섬기고 여호와도 엘로힘으로 섬긴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북과 남이 갈라지기 전에 이 바알 제의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전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오늘 17장 20절이 중요한 것이죠. 바알이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아세라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다윗이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닫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정말 많이 애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군요.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군요. 그런데 이 사실은 어떻게 다윗에게 깨달아지는 것으로 뿌리내리게 되죠? 다른 신들, 다른 엘로힘들에게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이겠죠. 언약궤를 옮기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했다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둘 다 거절로부터 시작되죠. 결국 언약궤는 다윗성에 안치될 것이고 성전은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짓게 되겠지만 어찌 되었건 성전도 지어질 겁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거절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되는 장면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른 신들로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복을 줄 때에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면 신들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고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일이라면 신들은 그것에 비례하게 사람들로부터 더 큰 헌신, 더 큰 섬김, 더 큰 예배, 제물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왕조가 좀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부탁을 하면 그 신들은 무엇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그래, 왕조가 튼튼했으면 좋겠어? 왕조가 오래오래 강한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것 내놔. 네가 할 수 있는 이것 내놔. 이것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해줄게. 암몬 자손이 섬겼던 밀콤이라고 하는 신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을 돌보고, 즉 암몬 백성들을 밀콤이라고 하는 신이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암몬 자손들은 사람을 태워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밀콤에게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해도 나 왕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말씀하시는 분. 제가 당신이 머물 집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복 주십시오 해도 나는 오래전부터,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네가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이 백성과 함께 있었고 이 백성을 돌봤다.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장막에서. 장막에서는 계속해서 옮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고 성막에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름답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천으로 짜여진 텐트에 계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엘로힘, 여호와, 다른 신들과 다른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못지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죠. 그 영원한 생명, 빛나는 영광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우리의 세밀한 작은 것 하나도 넘기지 않으시며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오늘 24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줄 건데 그에 걸맞는 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을 고쳐줄 테니까 그에 걸맞는 것을 어디 내게 한번 가지고 와봐. 네 자녀의 그 아프고 힘든 삶을 내가 돌볼 테니까 취직도 되게 할 것이고 학교도 들어가게 할 것이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할 테니까 어디 그에 걸맞는 재물을 혹은 헌신을 내게 보여봐라. 오랜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성으로 드리려고 하고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 왔습니다.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증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재물이, 예물이, 봉헌이 우리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입니까?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이 역대상 17장 본문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언약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비로소 또 깨닫죠. 야, 내가 섬기는 엘로힘, 여호와는 바알 같은 분이 아니구나. 저 밀콤 같은 분이 아니구나. 저 일월성신 같은 분이 아니구나. 내 자식을 불태워 죽여야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내 가진 것 중에 얼만큼을 드려야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헌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몸으로 하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차별하시겠네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일도 하니까 너는 복 많이 받아라. 근데 너는 장애가 있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일을 못했지? 너에게는 복 조금이다. 너는 부자라 11조를 그렇게 많이 내는구나. 너 복 많이 받아라. 너는 꼴랑 그거 헌금이라고 가지고 왔냐? 이게 나를 뭘로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 다윗처럼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성전 아니라 성전 할아버지라도 짓겠다고 나설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을 위한 성전 부지를 그 가족이 다 헌금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만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겁니까? 다윗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소명과 은혜를 묶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헌신이요.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들. 그것이 헌금으로도 드려지고 봉사로도 드려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열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열심들이나 헌신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진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 시간을 섬김으로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서의 거룩한 열심.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고백,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깊이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16절부터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이 감사 기도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